에베소서 1장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다시 읽어요.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건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만 적용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내용입니까? 우리에게 적용된다면 어디를 바꿔서 읽어야 돼요? 얘기할 사람. 어디를 바꿔서 읽으면 돼요? 우리도 적용이 된다 하면. 다 같이 읽으면서 바꿔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한 관탁, 두 관탁. 사도 바울로만 읽을 거예요. 우리도 읽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사도였죠, 사도. 이게 바울 사도예요. 그래서 이 사도가 12사도가 나오죠. 12제자예요. 12사도. 그 다음에 사도 다음엔 뭐로 가세요? 사도는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을 확증한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만들어내서 속사도. 속사도 누구예요? 500여 명. 이렇게 바꿨어요. 그 다음에는 사도가 어디로 갔느냐? 행방불명이야. 이런 걸 읽으면은 전부 바울만 읽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아포스톨로스 사도가 된 바울만 읽어. 읽는 사람 자기는 뭐냐? 그래서 12사도 중에 대장은 베드로예요. 어느 교파에서는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 천국 열쇠를 베드로가 받았다고 그래서 자기들이 그 사도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권을. 근데 사도는 뭐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부활이 확정된 사람들 해야 돼. 보았거나 자기 사건도 해야 돼. 그래서 속사도를 만들어버리고 나머지 사도는 없어져 버렸어. 그래서 여러분들 잃어버린 거는 철저히 찾아야 되죠? 철저히 찾아야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된 자들은 그럼 뭐냐? 그래서 바울 서신이에요. 바울 서신.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전부 다 누구와 연합된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된 사람들이에요. 연합된 제1호가 누구예요? 제1호가. 제1호는 바울 사도예요. 제1호가 바울 사도라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에베소 1장 7절 다 같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죄사함을 받았으니 죄사함 받은 사람들은 에베소죠? 에베소예요. 그래서 4장 11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아들이 되고 나면 5가지 직분을 보장받아요. 첫 번째 뭐예요? 그가 혹은 사도로, 사도, 혹은 선지자로, 또 혹은 선지자, 또 복음 전하는 자로, 복음 전하는 자, 또 혹은 목사와 교사로 교사, 주셨으니 목자. 5가지 직분을 갖는데 누구와 연합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된 사람들에게 따로 주는 게 아니라 5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요. 이건 남에게 뺏기면 안 돼. 속사도니 뭐니 우리는 관계가 없어요. 이제 예수님의 12제자와 500여 명이 다 예수님의 부활을 다 목격한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예수와 연합되고 나니까 우리 부활이 된 사람들이야. 그래서 지금도 뭐 사도권을 뭐 누가 어쩌고 저쩌고 천국 열쇠 누가 가지고 신경 쓸 거 없으니까 너희끼리 다 하라고 얘기해. 우리는 우리대로 간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말한 진짜 사도는 누가 되는 거예요? 사도 중에 사도는 예수님이에요. 그 다음에 주님과 연합이 된 우리가 다 뭐가 된다? 사도권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 안에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된 사람은 자동으로 사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다 같이 사도, 사도, 선지자,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교사, 복음 목자. 전하는 자, 이 5가지가 우리의 존재. 너는 뭐냐?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사도, 한관탁인 누구냐?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사도, 그냥 사도요?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된 한관탁은 사도권이며 선지자며 복음 전하는 자격이며 교사, 목자 5가지를 가지고 있다. 성이 한시가 아니더라도 예수 안에 전부 하나예요, 우리는. 그래서 5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만약에 어디 가서 사도권이 있다고 얘기하거든 성경 어디에 너희가 사도권이 있다고 하느냐 그걸 물어봐요. 그리고 사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또 누리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가 어떤 분이냐. 그분이 누리고 있는 것은 우리가 그분과 연합이 되고 나면 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격, 기본 이거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왕한테 시집을 가면 뭐가 돼요? 그럼 왕이 누리는 걸 다 누릴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여자들 소망사항은 뭐예요? 집 잘 가는 거죠? 집 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상에서 시집을 제일 잘 간 사람의 대명사는 누구예요? 지구상에서 시집 제일 잘 간 사람의 대명사는 누구냐고.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누구였어요? 신데렐라죠? 그 다음에 백설공주예요. 그리고 우리가 시집을 진짜 완벽하게 간 사람들, 아주 퍼펙트한 사람들이야. 누가 안에 들어가 버렸으니까. 한 번 주님과 연합이 된 새로운 피조물은 이혼이 없어요. 이혼이 없어. 중내 사내가 없어. 이별도 없어요. 오늘 점심은 먹긴 먹었는데 누리는 것도 좀 살자고. 누리지 못하면 뭐라고 그래? 그거 바보라고 그래, 바보. 다 누리고 살아요? 못 살아요? 못하면은 이 바보더라 그런다고. 그래서 성경을 전부 남의 책만 읽어. 남의 책만 읽어요.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했다 그러니까 엘로힘 하나님이 나하고 관계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했다는 거예요. 나하고 뭐 관계 있어? 근데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성경 1장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마무리까지 우리는 당당한 주인공이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경을 봐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미 이루어진 것과 변화된 과정과 마무리가 우리가 빠지면 성경 있으나 마나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예요? 예수는 어떤 분이에요? 그분이 자기 목숨을 담보로 하고 살린 게 누구예요? 예수님이 목숨을 담보로 해서 살려놓은 게 누구냐고요? 어디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얼마만한 값어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 세상에 나가서 어디를 비교하니까 별 볼 줄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세상이 알든 모르든 자기는 자기 값어치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요. 성경을 모르면 전부 다 세상 사람 중에서 뭐가 되려고 그래. 여러분들은 주님을 만나기 전에 뭐가 되려고 하는 꿈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나는 한국의 대통령 자리도 적다고 그랬어요. 나폴레옹도 적다고 그랬어요. 징기스칸도 적다고 그랬어요. 나폴레옹은 유럽을 통일하다가 실패한 사람이고 징기스칸은 아시아에서 유럽을 먹으려다가 실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대학을 다닐 때 징기스칸과 나폴레옹을 합친 통치자가 되자. 그런 얘기했어요.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거 다 내팽개쳤어. 왜 지구에 그 시선 지구 가지고 난리가 나?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을 누가 다 만들었다고 했죠? 이거 실제 사건에 남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세상에서는 더 높아질 필요가 없어져 버렸어. 부자가 되는 것도 주시는 거 가지고 현재 만족하기로 했어요. 왜? 여기서 지금 영원히 살 게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 밥그릇이 나오는데 뭐냐? 이 사도예요, 사도. 예수 밖에서 사도는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고 예수 안에서 연합된 사람들 사도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한 존재가 되면 이 사도권을 우리는 새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반드시 에베소 1장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의는 누구의 것이란 얘기예요, 사도가? 예수님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뭐냐? 소유가 누구예요? 우리 소유가? 예수님, 우리 소유. 우리를 지배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사도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름이 뭐예요? 하나는 예수, 하나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토스. 그래서 죄를 사해주는 예수와 다 같이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장 41절 가니까 뭐라고 그래요? 메시아예요. 읽어봐요.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다 같이 메시아스. 크리스토스. 똑같아요. 그래서 메시아스와 크리스토스는 같은 동의어를 가지고 있어요.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메시아가 오기를 이 세대가 기다리고 있어요. 2000년 전에 오셨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랍비다. 근데 메시아는 아니다. 메시아의 사역의 일부를 담당한 사람이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메시아는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래서 헬라어에서 다 같이 크리오. 기름 부음을 받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은 다 메시아예요. 그런데 이 기름 부음이 두 가지가 있어요. 사람들이 조직을 통해서 준 기름 부음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목사라고 그래. 목사, 신부 뭐 여러 가지 붙여요. 사람들이 너는 예수가 하는 일을 어떻게 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름 부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기름 부음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 읽어봐요.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기름 부으신 분은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시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 안에 들어가 연합한 새로운 피조물 우리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런데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어느 모임에 의한 기름 부음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기름 부음도 있어야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도 어떤 모임에 의해서 안수받았죠?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기름 부음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 조직에 의해서 기름 부음 받은 것만 가지고 있는 사람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의 사역이 달라요. 우리는 여러분들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존재화된 모든 것을 다 누리도록 만들려고 하는데, 사람의 기름 부음으로 끝나는 사람은 성도와 기름 부음 받은 목자의 차이점이 하늘하고 땅 차이가 돼요. 그게 차이점이에요. 예수는 믿게 만드는데 하나님 아들 만드는 일을 못해요. 하나님 아들 만드는 일을 못한다고. 왜? 예수 믿는 사람만 만드는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 4장 11절 12절 다시 갑시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교사, 목자는 12절 왜 주었느냐? 성도를 온전케 하며. 오늘 오전 예배에 있었죠? 온전케 하며. 자, 온전하다 다 같이 온전, 완전 같은 말이에요. 온전하다, 완전하다. 그래서 오전 예배 얘기했죠? 노아는 의인이며 당세 완전한 자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세 가지가 있었죠. 그래서 성도를 온전케 하며 하는 얘기는 의인이 돼야 돼. 노아는 방주에 들어가는 의인이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 예수 안에 들어가는 의인이었어요. 그래서 로마 3장 23절 24절 죄사함 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다음에 또 하나,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는 자 됐어요. 그리고 완전한 자는 하나님이 주신 훈련을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온전케 하며가 그 다음에 봉사의 일이 저거 잘못됐어요. 봉사는 봉사인데 여러 가지 봉사가 있어요. 다 같이 디아코니아. 이거는 한글로 직역을 하면 집사예요. 집사. 예수님도 무슨 일을 했어요? 디아코니아, 집사의 일을 했어요. 집사는 성도들을 섬기는 일을 하는 게 집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디아코니아 집사고 사도 바울도 디아코니아 집사고 12 사도도
우리도 다 디아코니아예요. 그래서 디아코니아 본 뜻으로 가면 시중, 봉사, 관리, 직무, 구원, 섬기는 일이죠.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안 돼. 홍구단수로 가요. 자, 다 같이 디아코니아, 봉사, 직무, 집사의 직무에서요. 올려보세요. 이제.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을 했다고 그러니까 음식 만드는 일만 했다고 해석을 하죠. 하여튼 좋아요. 그 다음에 자, 더 올려요. 유다는 그 일을 버리고 도망갔어요. 유다는 다음에 사도행전 9조의 일이라고 번역을 했고 또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디아코니아 집사의 일 곧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복음 증거하는 일하는 게 다 같이 디아코니아 봉사의 일 무슨 봉사?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하는 게 봉사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봉사 중에 봉사는 지금 우리도 뭐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가리켜서 예수의 장성한 분량으로 끌어올리는 일을 하고 있죠. 이것도 우리도 디아코니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교회에서 교회법의 집사, 목사, 장로 이러는 거 떠나서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전부 다 결론은 뭐 해야 돼요? 복음 증거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가 돼야 돼요. 성경을 한 사람이라도 한 구절이라도 알려줄 마음이 있는 게 그것이 하나님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뿌리 첫 번째예요. 근데 우리는 봉사하니까 맨날 봉사 그냥. 그래서 잘 모르고 한번 봉사 뭐 잡아먹어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13절 사도인 만큼 직분인데 무슨 일이냐? 이방인을 섬기는 직분. 다음에 올려보세요. 고린도전서 또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3장 7절 돌에 서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에 그러니까 구약에 속한 성경을 구약의 성경 가리키는 사람들 있죠.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 그 사람도 의문의 직분이에요. 돌 위에 쓴 걸 가지고 해라 말아라 했으니까. 그래서 이 디아코니아는 구약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직분이 있고 신약에서 백성들의 죄를 사해서 예수의 장성한 분량으로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는 것도 디아코니아예요. 그러니까 디아코니아는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어요. 우리는 어디에? 신약의 디아코니아예요. 다음에 에베소 4장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완전한 존재를 만들며 봉사 디아코니아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의 디아코니아 섬기는 일은 아니에요. 우리는 신약의 성도 섬기는 일인데 복음을 증거해서 예수 안에 있는 피조물 만드는 일을 하는 거예요. 다음에 디모데전서 1장 12절 나 바울을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면 나를 충성되게 내게 디아코니아를 맡기십니다. 맡긴 거예요? 주님과 하나가 됐으니까 그 일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 디아코니아, 성도를 섬기는데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는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는 복음을 전하는 게 봉사예요. 근데 디아코니아는 구약의 디아코니아, 신약의 디아코니아 둘로 나뉘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 12절 누구의 몸을 세워요? 그리스도의 몸을 오이코돔에 건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여 에베소서 2장 20절, 21절, 2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육체된 성전 만드는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토스는 메시아스인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우리는 기름 부음을 받다 해서 온다니까. 그런데 마태복음 24장에 가니까 오늘 또 오전에 읽었어요. 읽었죠? 5절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나는 메시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다음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제 더 올려요. 23절 그때의 사람들이 너에게 이르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잘 읽으세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얘도 믿지 마라. 그리스도는 뭐였어요? 메시아죠, 메시아.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목사는, 이 시대의 목사들은 다 뭐 받은 사람들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크리스토스고 메시아예요. 그 자기들이 기름 부음 받은 자면서 전부 다 밖에 있는 잘못 성경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만 거짓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아니에요. 거짓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몰라도 그것도 가짜일 수가 있어요. 가짜일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날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면은 메시아 크리스토스인데 전부 다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자 봅시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예수님을 만나려면 자기는 예수하고 관계가 없어. 예수를 믿고 영접된 사람이고 사역자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고 누가 끌고 다녀요? 누가 끌고 다니느냐고. 또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느라 26절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예. 그래서 거짓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골방 산으로 들로 광야로 뭐가 일어나고 있어요. 이건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목사만 기름 부음 받았어요? 우리는 다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기름 부음 받았죠?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럼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자,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한다? 세 가지. 아까 선지자 또 성도를 섬기는 복음이죠.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 피조물 만들면 돼요. 다음에 세 번째 에베소 4장 12절 뭐 하는 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세 가지 일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매일 결산하는 거예요. 저녁에 결산하고 아침에 무슨 일 하겠습니다 하고. 누구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침에는 주님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그러면 세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상 일 가운데 하나님이 좋아하는 세 가지 일을 하여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키우게 해달라는 거예요. 먼저 키워달라는 거예요. 그게 조금 컸다고 생각이 들면 해야 돼 이제. 해야 돼요. 오늘 또 주일이니까 나는 주일이니까 교회 간다. 나머지 6일은 뭐 하느냐? 내가 내일을 하는 날이다. 그러면 내가 내일 하는 날은 6일 동안은 주님하고 떨어져 사는 시간이야. 주님하고 떨어져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 안에 있다고 말하지 말라. 그럼 복음이 자기에게는 예배만 주일날만 지나면 월, 화, 수, 목, 금, 토는 주님하고 떨어져 사는 거야. 부르고 살아. 그렇다면 그건 복음이 아니라고. 그래서 선지자. 앞으로 되어질 일을 미리 말하는 자. 사도, 누가 보냈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아포스톨로스, 누구로부터 보내짐을 받은 사람들이 사도예요. 우리는 누가 보냈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보냈죠? 그러면 우리도 아포스톨로스예요. 가서 뭐 하느냐? 미리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아들들이 어떻게 나타날지를 그걸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어지고 육하 원칙에서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래서 예수만 믿고 교회만 다니고 일반적으로 전도만 하는 사람 만들면 그 사역은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세 번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까지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복음 증거를 해야 돼요. 6일 동안에 세상 일은 하나님 일하기 위해서 한다. 그런데 그중에 복음 증거하는 일이 있다고.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여 새로운 피조물 만드는 복음도 단 한 구절을 증거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사는 게 나다. 이게 나와야 돼요. 오늘 저녁에는 무슨 분위기 속에서 잠을 잘 겁니까? 무슨 분위기에서 잠을 잘 거예요? 그래서 계속 성장하는 수밖에 없어요. 계속 성장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성장하려면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이 채워짐으로 믿음이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2011년도에 여러분들과 2012년도에 여러분들은 이미 성장을 하고 있어요? 안 성장하고 있어요? 성장하고 있죠? 자, 사람은 1년에 최고 몇 cm까지 커요? 1년에 최고 몇 cm까지 클 수 있어요? 아이들 안 키워봤어요? 1년에 몇 cm까지 크는 거 봤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1년에 몇 cm까지 커봤어요? 이제 지금 생각을 더듬어 올라가야 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크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끝나고 나서 저 뒤에서 이제 부목사랑 장로도 서가지고 이제 나오는 성도들을 악수하는데, 아니 2011년도에는
중학생이고 그냥 키가 조그만하더니 그냥 불과 한 1, 2개월 사이에 키가 그냥 내 키하고만 먹어버려서 너 아빠보다 크냐 그때 아주 적대. 어떤 아이는 아빠보다 조금 커요 그러더라고. 많이 큰 거죠? 껍데기 키만 컸지 속은 아직 덜 찼어. 그러니까 너 아빠보다 크냐 할 때는 우리 두 가지 질문이에요. 세상 키 큰 것만 가지고 안 돼. 너 아빠 몫을 감당하느냐 하는데 그 얘기는 통하지를 않아. 아빠가 나보다 커요 적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알았다. 어때요 우리는? 아빠보다 커요 적어요? 아빠보다 큰 것 같아요 적은 것 같아요? 이렇게 성경을 끌어가니까 이게 참 기가 막힌 얘기야. 누가 아버지하고 기저귀를 하겠어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서로 상관관계를 가지고 서로 주고받아요.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이 왕이다. 그 다음에 선지자다. 왕과 선지자, 제사장. 이 세 가지를 예수님은 다 가지고 일을 한다. 이것이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스나 크리스토스나 기름 부음 받은 자. 제사장, 왕, 선지자 여기다가 더하기 시켰어요. 뭘?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교사, 목자. 이 네 가지 일이 추가된 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된 사람. 그럼 제사장, 왕, 선지자.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장 1절 보니까 왕의 족보를 가지고 있어요? 안 가지고 있어요? 마태복음 1장 1절. 거기에 왕의 족보를 가지고 있어요? 안 가지고 있어요? 읽어보세요.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책이라. 그러면 신약성경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자손,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 사람들의 세계 족보의 책이다. 여기 여러분들 넣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들어가야 돼요. 이제는 성경을 또 쓸 수는 없지만 여기 자기를 집어넣어서 읽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이 됐죠. 그럼 우리도 뭘 가지고 있어요? 왕 같은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그러니까 무슨 권세 가지지 않으면 못 들어가요. 왕 같은 권세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 나라 가려면 제사장의 일도 해야 돼요. 제사장의 일. 그래서 제사장도 구약의 제사장이 있고 신약의 제사장이 있죠. 그 다음에 죽은 것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고 죽은 걸 살려서 산 것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를 보고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이 선택한 족속이에요. 다음에 두 번째. 왕 같은 제사장. 왜 왕 같은? 왕 더하기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근데 제사장은 제사장인데 때와 시기를 분별해야 돼. 우리는 구약의 제사장이 아니야. 죽은 것을 살려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구약은 살아있는 것을 죽여서 드리죠. 신약은 뭐예요? 죽어있는 존재를 산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사역 중에 마태복음 11장 5절에 6가지 직분 나오죠. 소경이 보며, 앉은배가 걸으며, 문둥이가 객탕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이게 뭐냐? 죽어있는 걸 산자로 만드는 게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5장 16절에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인데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죽어있는 자를 제물로 드리는데 뭘로? 산제물로 드린단 말이에요. 그 찬송가 산제사 드린 후에 나오죠? 산제사 드린 후에 뭐가 돼요? 산제사 드린 후에 찬송가 뭐가 연결돼요? 산제사 드린 후에 내 마음을 주장하여 다음에 웅성웅성 하니까 못 알아먹어서 누가 한 사람 대표로 주의 뜻을 따라. 그렇죠? 주님 뜻이 죽은 자 산제물로 만들어서 하나님 아들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기쁘게 하는 일이 에베소 4장 11절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교사, 목자 거기다 뭐 들어가요? 왕이요? 제사장 직분을 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로 된 사람들이 해야 되는
직분이에요. 근데 왕과 제사장을 합쳐버렸어요.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 그래서 구약에서는 선지자가 되려면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됐죠. 왕상 19장 16절.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돼요. 왕이 되는데도 선지자가 와서 기름 부음 줬죠? 다음에 또 다 같이 읽어요. 또 아벨물라 사밧의 그렇게 아들 천천히 읽으면 안 돼. 빨리 잘 읽어 연결해서. 아벨물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그렇죠. 되게 그러니까 하라. 왕도 임명하는데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왕 만드는 사람, 선지자도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기름 부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그런데 선지자는 신약에서 마태복음 21장 11절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우리가 가로되 다 같이 우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그렇죠. 하니라. 예수님도 누구로 들어가요? 선지자죠. 예수와 연합이 돼요. 우리가 자동 뭐가 돼요? 자동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선지자가 되려면 선지자는 프로페테스, 미리 될 일을,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말하는 자가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 믿어라, 예수만 믿어라 하고 죄사함만 주면 안 돼. 예수를 믿으면 처음에는 죄사함, 다음에는 할 일을 알려줘야 돼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교사, 목자, 왕, 제사장. 그래서 에베소 4장 11절로 보면 5가지인데 구약에 있는 메시아, 크리스토스, 제사장,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2가지가 추가돼. 뭐가 추가된다고요? 왕과 제사장이 추가가 돼요. 왜 선지자가 될 수밖에 없느냐 우리가? 예수님이 선지자였으니까 우리도 선지자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존재화된 것은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이 되면 오르메리가 자동으로 다 우리 거 만드는 거예요. 만드는 것만 좋아하지 말고 써먹어야 돼. 써먹어야 된다. 그래서 왕하 9장 1절에서 12절에 부장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성도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알 아못으로 가라. 거기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서 기름병을 가지고 그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그러니까 도망하되 오늘날 물 속에 넣어서 거집어내고 침례, 물을 뿌려 세례. 그러면 그냥 세례 침례 받았다, 너 기독교인 됐다, 그걸로 끝나요? 그러면 직분을 알려줘야 돼. 몇 가지 직분 알려줘야 돼요? 이제 크면서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교사, 목자, 또 왕, 또 제사장, 7가지 직분에 대한 걸 알려줘야 돼요. 그동안에 많이 알려준 것 같아요. 이제 오늘 처음 배우는 것 같아요. 오늘 처음 배우는 것 같다는 사람은 회개하라. 회개해야 돼. 많이 알려줬거든요. 근데 뭘 까먹었어. 그래서 말로 가리킨 것을 까먹으면 말이 씨가 되죠. 그래서 까먹어버렸다는 거예요. 무슨 고기 먹고? 세상 사람들 하는 말이요, 다 뭔가 있는 말들을 해. 뭔지 모르고 그냥 막 써먹어서 그렇지 우리는 들으면은 저 사람은 성경 가르쳐도 잘 되겠다 그래. 왜? 잘 써먹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태어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고 왕의 자손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선진이고 그 후손 다윗은 왕이에요. 아들 솔로몬도 왕이야. 그러니까 거기서 계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났으니까 왕의 권세도 가지고 태어났고, 왕된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이 되니까 우리도 자동으로 어렸을 때부터 아무것도 몰라도 나는 왕 되더라고요. 공주는 왕 되나요, 안 되나요? 자, 사무엘하 23장 1절. 다윗도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울리운 자 야곱의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도다. 기름 부음 받은 왕이죠, 다윗은. 북쪽 이스라엘의 엉터리 왕들이 아니고 남쪽 유다의, 아니라 남과 북을 합쳐서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그래서 그는 왕 될 때 기름 부음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기름 부음 받았다는 거예요. 솔로몬 역대상 29장 22절.
역대상 22장 가요. 그러면. 자, 솔로몬도 뭘 받았어요? 기름 부음 받았죠? 사무엘상 2장 9절. 그가 그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으로 그 엄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다 같이 펼치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뿔을 높인다가 뭐예요? 뿔이 왕이죠. 왕 같은 권세를 누리리로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베드로전서 2장 9절 왕 같은 제사장. 다음에 이제 제사장으로 출애굽기 40장 12절 13절.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로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은 물로 씻고 거룩한 옷 입히고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장 2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가 바로 뭐예요? 제사장 직분을 받았다고 말해요. 남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 내 공부하는 거예요? 좀 못 들어가고요. 눈들이 아직도 지금 반짝반짝을 안 하고 내년 대보름날 달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내년 대보름날 달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아, 내년 건 내가 어떻게 아느냐고? 구름이 끼면 못 본다고? 아, 비행기 타고 올라가면 볼 거 아니야. 콜럼버스는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고 와가지고 야, 그까짓 거 나도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계란을 하나 주고 세우라고 그랬죠. 세우라고 그랬더니 세울 때마다 다 자빠지죠. 그래서 콜럼버스 너 해봐라 그러니까 깨트려가지고 세웠어.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아, 그거 가지고 너 못하냐? 누가 널 보고 깨우지 말고 세우라고 했느냐? 세워보라고 그랬지. 우리는 누구예요? 다 같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아들들이에요. 눈을 바짝바짝 해도 시원찮아져. 이거 모르면 누가 잡아가는지 죽이는지 몰라요. 그래서 또이또이 정신 또이또이 차리라가 어느 도 말이에요. 정신 또이또이 차리라가 어느 도에서 쓰는 말이에요. 이게 오늘은 내가 써요. 하나님 나라에서. 정신들 성경을 가리키면서 그냥 가리키는 게 아니야. 자기 밖으로 찾으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누리고 사니까. 그래서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아버지 앞에서 세워지면 거기서 오는 기쁨이 있어요.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 가기 전에 너에게 나의 평안을 끼쳐놓고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과 다르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걱정하지도 마라. 내가 갔다가 다시 온다 하는 말을 너에게 하였거니 와 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영접했잖아요, 그분을.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보는 기쁨이 우리 속에서 자꾸 나와야 돼. 여러분들 초상집에 가서 웃으면 뭐라고 그래요? 미쳤다고 그러죠? 이 세상이 초상집 아니에요? 이 세상 사는 데가 초상집이에요, 전부 다. 누구 죽었다고 와서 울고 샀는데 우린 뭐라 해도 추석구나 그래, 추석구나. 자기 죽을 날을 잘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전도서에서 지혜 있는 자는 초상집에 가고 미련한 자는 잔치집 가고. 근데 맨날 남이 초상집만 따라다니고 앉아서 그거 아니에요. 이 세상 초상집이 뭐냐? 가는 데마다 초상집을 가는 거예요. 우리는 초상집을 면한 거예요, 안 면한 거예요? 면한 거예요, 안 면하고 사는 거예요? 왜 대답들이 이렇게 적어요? 교회 오는 건 어디 오는 거예요, 이거는? 잔치집? 그거 모르고 잔치집으로 오면 그거 미련한 사람이야, 그거는. 여러분들, 죽음을 면한 존재가 됐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 같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살아있는 자예요. 그 연합이 되면은 그냥 자동으로 사는 자예요. 이 세상을 살아있는 동안이라는 게 얼마나 흥미진진한 세계인지 알아요. 우리 아버지 살아계신 분이에요? 돌아가신 분이에요? 아니면 죽다 살다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가끔 죽다 살다의 아들이 된 사람들이 가끔 나와. 그것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래요. 고양이는 쥐가 다니는 꼴을 못 봐요. 그렇죠?
근데 사자나 호랑이는 쥐가 왔다 갔다 하면 뭐라 그래요? 사자나 호랑이는 쥐가 이런 게 왔다 갔다 하면 뭐라 그래요? 내버려 두어도 없어. 뭐 그냥 하는가 보다 그래. 그러니까 수염을 건드리면 뭐라 그래요? 사자나 호랑이 수염을 건드리면 뭐라 그래요? 가지고 놀자 그래, 놀자. 그거 돼야 돼요. 별거 아닌 거는 신경도 쓰지 않는 사람 돼야 돼요. 조그마한 것까지 상대 가지고 올라오지 마. 다 남겨놔요. 다 남겨놓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뭐가 와서 우리를 건드리겠어요? 한 주간도 속 넓게 마음 편하게 다 같이 하나님 아들이면 아들이며 아들다워야 한다. 아들다워야 한다. 예. 주기도문으로 끝내.